2주 전에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아갔고 그들에게 그 소식을 알린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목자들에 이어서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알게 하시는 두 명의 인물을 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몬과 안나가 나오는데 오늘은 저는 시몬에 관한 말씀으로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2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몬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정보를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름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성경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래도 한번 찾아본다면 시몬이라는 이름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둘째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에 보면 어떤 일들을 벌였는가, 대표적인 것이 세겜에서 자기 누이 딥나의 사건에 대해서 이제 복수국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게 되는 그런 살인의 어떤 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야곱이 저주를 내리게 되는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12아들들에게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 시몬을 향해서는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흩어진 지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주의 기도를 했습니다. 이 예언처럼 실제로 민수기에서 인구조사를 2번에 걸쳐서 하는데 가장 먼저 처음에 하게 되는데 1장에 보면은 12지파 중에 시몬 지파의 인구가 3번째로 많은 지파로 소개가 됩니다. 5만 9천 명인데, 근데 이게 40년이 지난 26장에서 인구조사를 할 때 63%로 줄어든 22,200명으로 소개를 합니다. 굉장히 그 예언대로 점점 약해져 가는 그러한 흐름을 가진 지파의 이름이 시몬이라는 이름이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 시몬의 이름은 아주 평범하고 흔한 그러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서 특별함을 찾기 위해서는 그의 어떤 외적인 거에서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시몬에게서 그러한 종류의 특별함을 찾으려는 시도를 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오히려 다른 어떤 특별함을 소개를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를 오늘 몇 가지로 나누길 원하는데, 첫째로 그는 성령님이 임재하는 사람이었다고 소개합니다. 오늘 표현에 의하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때는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 120명의 사람들에게 동시적으로 임했던 그러한 성령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신다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상황, 그리고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근데 시몬에게 이러한 성령이 임하는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위에 머물고 계셨다, 성령이 임하셨다, 이거는요 성경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것이 특별해 보이지, 일반적인 우리가 볼 때 그것이 무슨 특별한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특별함이라는 거죠. 이 시몬의 특별함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만 아시는 특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참 특별하게 여길 때가 있죠. 여겨지지요. 그러나 다시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면 어떻습니까? 참 초라해진 그런 모습으로 설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군에서 이제 제대를 하고 학교를 복학을 하지 않고 한 1년 정도 파트타임 일을 해가면서 학교를 쉬면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건대 입구역 그쪽에 방을 얻고 그 시장 쪽이었는데요. 거기에 방을 얻고 1년 정도 지냈습니다. 그런데 근처에 걸어갔다가 이제 일을 하고 걸어올 때 보면은 밤거리가 아주 화려해요, 거기가. 그런데 그러한 화려한 불빛들 속에 이 네온 사인으로 된 그 십자가가 상가 건물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 네온 십자가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멋있고 특별해 보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초라해 보였어요. 그 밑으로 뭐 식당이라든지
그러한 상가 건물들 보면은 얼마나 화려합니까? 인테리어도 잘 되어 있죠. 그런데 그리고 사람도 많이 왔다 갔다 하죠. 근데 그 상가 건물마다 붙어져 있는 그 십자가가 참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자신도 굉장히 초라해졌어요. 아, 내가 참 뭐 선교단체 훈련 받는다고 뛰어다니면서 그동안 뭘 했나 싶기도 하고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질 때가 참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지나와서 또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회 현장 속으로 들어가면 그런 면에서는 되게 소박하고 초라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특별함은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그러한 특별함, 그것을 우리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시몬은 그런 특별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물기를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특별함이 무엇일까 조금 더 말씀을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둘째로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25절을 다시 보면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머물더라 계시더라 라는 그 구절 바로 앞부분에 이 말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 30절로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린 사람이다. 이스라엘을 구원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많은 사람이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많은 사람이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시몬이 기다린 기다림이 그런 일반적인 기다림하고는 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다림이 왜 이렇게 특별하게 여겨진 것일까? 앞서서 표현하고 있는 말이 또 나오죠. 그게 뭐냐면 의롭고 경건하더라 그랬습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그는 단순히 기다리기만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메시아를 곧 만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들을 가꾸어 온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으로 가꾸어 나간 것이고 사람들에게 경건함으로 그 구제 사역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을 향하여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시몬이 보여주는 모습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우리도 기다린다는 면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이 시몬과 같은 특별한 기다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그러한 경건한 삶, 의로운 삶으로 가꾸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특별한 기다림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26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의 기다림의 특별함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기다림의 중심에 뭐가 자리하고 있었냐면 그에게 성령이 주신 말씀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죽기 전에라는 말이 나올까요? 죽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이건 말은 그의 기다림은 굉장히 오랜 기다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랜 기다림. 한두 번 기다리고 만 것이 아니에요. 평생 동안 그 말씀을 부여잡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이었기에 성령께서 그를 위로하면서 이 말씀을 약속을 다시 재확인시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동방박사들처럼 단 한 절의 말씀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주신 그 말씀을 평생 동안 마음에 품고 자신의 삶을 가꾸어가고 그리고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날 것이라고 하는 성령의 특별한 위로를 누린 사람이 이 시몬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면서 달라고 하죠. 물질적인 축복, 세상적인 어떤 영광, 그리고 사회에서 일반적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좀 부족할 것 없는 경제적으로 또는 우리 자녀들의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기를 또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신비적인 종교 체험을 축복으로 또 구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도 주님 천국을 보고 싶어요. 지옥을 보고 싶어요. 또 방언을 특별한 예언을 주세요. 이러한 정말 화려한 그러한 은사, 능력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 것처럼 우리는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시몬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릴 수 있는 가장 축복 중의 축복은 내가 평생을 품고 가지고 나의 삶을 달려갈 수 있는 그 단 한 절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나의 삶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러한 인생 구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말씀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있다면 그건요 굉장한 큰 축복이에요. 우리는 말씀 앞에서 이런 인생 구절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시므온은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가꾸어 나가는 동력이 거기서 온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하나님의 위로를 누린 사람이 시므온이었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노년까지 또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를 거기서 찾은 사람이 시므온이었습니다. 이제 곧 죽음의 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 가운데서도 내가 너의 인생 길이를 그 약속을 지킬 때까지 연장해 줄 것이다. 죽기 전에 그 일을 만나게 될 것이다. 아마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은 곧 마무리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품는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므온을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과 만나게 하셨냐면 목자들에게처럼 천사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천사를 보내지 않고 그가 평생 동안 품고 가까이 했던 그러한 모세 율법의 말씀과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만남을 갖도록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21절에서 24절을 한번 읽어보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음 바르라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었더라 말씀을 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차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남자아이는 출생한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남자아이를 낳은 여인은 한 33일이 지나야 이제 깨끗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총 40여일이 넘는 후에야 이제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세의 법을 지켜서 예수님의 또 부모들의 움직임이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모의 움직임과 시므온의 움직임을 타이밍에 맞추어 절묘하게 이제 맞추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말씀의 모세의 법대로 행하는 움직임을 통해서 성전에 오도록 만드셨고 시므온에게는 이 성령을 통해서 성전에 오도록 하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이 맞아지도록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둘 간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전에는 천사를 통해서 그러한 만남을 이루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새로운 방식의 만남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 배후에 역사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과 사람들의 만남을 이끌어 가시는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만남의 방식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떤 방식으로 만나게 하실 것인가? 동일합니다.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걸음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민감한 타이밍적으로 성령께서 민감하게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주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때도 동일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되는가? 그것은요, 이러한 경건 생활의 걸음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모님이 모세의 법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어떤 만남이 이루어졌겠습니까? 만일 시므온이 성령에 둔감해져 있는 상태였다고 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모세의 법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부모들의 걸음과 시므온의 성령 민감함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둘은 만나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말씀합니다. 망령된다고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문지방을 넘어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다고 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문지방을 넘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망령되다고 하는 이 말에 담긴 표현입니다. 허탄한 신화라고 하는 이 말은 할머니가 손주를 재우면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이런 허탄한 신화라고 표현합니다. 꾸며낸 이야기들, 만들어낸 이야기, 이런 것에 바로 허탄한 신화인데 이것을 버리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기고 나의 모든 힘을 거기에 온통 다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라. 오히려 그래서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물질, 삶의 자원들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다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거는 우리의 책임이에요. 어떻게 쓰겠습니까? 잘 사용하셔요. 그러나 가장 우선순위에 뭘 올려놔야 되냐면 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써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우선순위는 분명히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코비드 가운데도 우리가 이렇게 어렵지만은 예배를 온라인으로도 또 이렇게 현장에서 소수의 인원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특별함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보실 때 특별함, 이것을 우리는 마음에 품고 걸어가야 하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걸음을 갖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유명한 카네기의 그 사무실 한 벽에는 낡은 그림 하나가 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평생 동안 걸려져 있었다고. 누군가 직원이 너무 허름하고 저거 좀 치웠으면 안 될까요? 절대로 카네기는 그것을 사무실이 바뀌고 리모델링을 해도 그 그림을 항상 자기가 보이는 곳에 걸어 두었다고 합니다.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커다란 나룻배 하나가 있고 배를 젓는 노가
썰물 때에 밀려와서 아무렇게나 모래사장에 버려져 있는, 던져져 있는 그러한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그 그림 밑에는 문구가 하나 새겨져 있는데 반드시 밀물때가 온다, 이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그래요. 누군가 카네기에게 왜 이 그림을 그렇게 좋아하는지를 물어봤을 때 그는 청년 시절에 이 그림을 갖게 된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줬다고 합니다. 그가 28살 때 청년 시절에 참 힘들게 살았다고 그래요. 세일즈맨으로 이 집 저 집 방문하면서 물건을 파는데 잘 팔리지도 않고 문전박대를 당하고 참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어느 노인 집에 갔는데 거기서 이 그림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글귀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글귀를 보는 순간 마음에 너무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아, 반드시 밀물때가 온다.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노인한테 용기를 내가지고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살아계실 때는 이 그림을 가지고 계시다가 죽고 나면은 이 그림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 간곡하게 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그 노인이 그 요청을 들어주어서 이제 그가 죽고 나서 그 그림을 카네기에게 선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글귀를 자기의 평생 생활 신조로 삼고 날마다 어려울 때마다 또 그 글귀를 보면서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평생을 이끌어줄 수 있는 글귀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일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의 평생의 삶을 이끌어준 그 성령이 주신 평생의 말씀이 있었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말씀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 그리고 혹시나 그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내려놓고 잊어버리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그것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특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평생 동안 보이는 곳에 누가 뭐라 해도 이 말씀은 내 삶을 이끌어주는 말씀이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품고 있는 이 사람, 그 사람은 시몬과 같은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특별한 사람, 그러한 특별함을 끝까지 간직하시다가 주님을 만나서 그 오래된 말씀을 꺼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